옆 사람과 인사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성전에서 회복되리라. 자,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한 주간 이 평안히 잘 지내셨죠?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심판. 자, 지난주에 그러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경에 여러 가지 큰 대적들을 만날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현실, 현재에 나를 도와주시고 현재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뭐냐? 시선을 집중하고 찬양을 했더니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달리고 그렇게 환경 때로는 크고 적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했던 이 대적들이 뭐냐? 전쟁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신다는 거야.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두려운 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적으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아무리 타산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오늘도 자주 듣겠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 여러분 이 간증에도 뭐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늘 보면 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야 이게. 아니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원수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수가 말이죠. 꿈속에서도 나타나 이 왼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수를 닮아버려요. 이 저주를 여러분 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원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뭐냐? 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이걸 치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뭐냐? 이 하나님께 여러분 뭐예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하나님의 로마서 8장 33절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재판이야.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뭐냐? 여러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내 여러분 이 자아가 깨지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여호사밧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yon 세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여러분 이 경험이라든지 여러분 뭡니까? 수단을 쓰고 말이죠. 여러분 꾀를 쓰고 내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때가 되고 은혜의 때가 된 거야. 여호와께 낯을 향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대적들이 상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엥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무치냐 말이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16절에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과 여러분 은혜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은 현재성인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시간인데 따라하세요. 성전에서 회복되리라. 성전에서 회복되리라. 자, 오늘 뭐 이스라엘이나 정서가 모처럼 왔는데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 더 큰 대박과 은혜가 이제 쏟아지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도 읽을 때요, 단어 한 절 한 절을 뭐 암송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세 단계로 나눌 거예요. 첫째는 요엘서 3장 14절부터 15절은 뭐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날은 뭐냐?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짜기가 뭐냐?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말 그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골짜기는 원수의 세력들에게는 뭐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불의가 골짜기야. 불의가는 뭐냐? 찬양의 골짜기야. 여러분 기쁨의 골짜기야. 여러분 이 은혜의 골짜기란 말이야,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면 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가 여러분 뭐예요? 그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이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이게 뭐냐? 싸우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들을 말씀인데 요엘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죠. 백성들의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세 번째 주제가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승리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거야. 어떤 그림이냐 이거야. 자,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 자, 오늘 들을 구조를 나눈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절부터 봐요. 요엘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사람이 많으며 그래요.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김해찬 전수사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심판할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뭐야? 그냥 사람이 많은 거야?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무슨 확실한 답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응? 애매모호하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으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사람이 많으며 한 번 기록을 했어.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 사람이 많다는 건 뭐냐? 따라하세요. 하모님. 사모님이 아니야. 야, 하모님? 하나님도 부인이 있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모님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많음이요 이런 뜻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인이 있구나, 하모님. 여러분 이렇게 지연이가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사람이 많음이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마음, 여러분 이 의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액션과 모든 소리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포함하는 내용이요. 상식적으로 정황상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지요. 시끄럽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이슈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 중이야. 수사 중인데 뭐냐 여기저기서 카더라, 가짜뉴스, 온갖 루트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가십성의 소리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소설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찌라지들이 여러분 여러분 시장에서 놔두는 여러분 이 찌라지들이 여러분 들어오고 말이죠. 어떤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으며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처럼 쏟아내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여러분 주도하는 현상에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서 저기서 막 주워 들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는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야. 세상 소리를 듣지 말란 말이요. 잠언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꾸지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태도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자세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깊이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들은요. 여러분 다 뭡니까? 여러분 미혹에 빠져서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만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리바꿈을 해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유행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오면 로맨스고 남이 오면 그냥 불륜이야 이게. 여러분 자 좌우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갈라져 있죠. 뭐 좌파 우파로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속해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상대는 무조건 나쁜 놈이요 이게. 세상 없어도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화가 되고 승리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자아와 아직 여러분 죄성 독성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절에 여러분 제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었죠. 소제는 뭡니까? 여러분 씨를 심어 또 이 싹이나 또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잘라요. 여러분 자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알곡을 갖다가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기고 말이죠. 이 알곡을 아주 잘게 확 곱게 부숴버려요. 이 알곡을. 이게 소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든지 믿음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든 자아, 여러분 가치가 이 껍질을 여러분 이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벗겨버리고 내 자아에 여러분 이 똘똘똘똘 뭉쳐있는 이 죄성, 독성, 악성을 부숴버려야 돼요.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야. 보들보들한 자가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온유하게 생기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말이죠, 내 심령이라든지 내 환경에 차곡차곡 쌓여지나요? 여러분 이 살전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거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태도나 자세를 고쳐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이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게 착착착착 쌓여지냐 말이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외갓집을 가면 여러분 운목 쪽에 보면요 이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요 여러분 물을 팍 주면은요 그냥 쫙 내려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이 콩나물이 말이죠 아주 왕성하게 자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나 자세를 다르게 가지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 가장 내 때에 문 열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밝히시는 분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오셔요.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오셔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내가 객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도 말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도 뭐냐?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들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나 자세를 여러분 고쳐지고 여러분 방향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알아집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육적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듣는 게.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 여러분 소견에 옳지 않으면요 안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종교 생활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탐하게 책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5절에는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주는데도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여러분 뭡니까?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속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이 콩나물 같은 경우도 하룻밤 지나면 자라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요. 물은 우리가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요엘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원수들이 대내외적인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김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김이스라엘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고 대적했던 모든 영적인 여러분 이 세력들이 여러분 묶인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자 파마 로버트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글을 쓴 걸 보면 김이스라엘 총 쏴봤나?
야, 김정석 총 쏴봤어 안 봤어? 목사님이 그전에는요, 여러분 늘 보면 정신없이 야간 사격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군대 가니까 이게 말이나 자세나 태도가 달라졌죠. 벌써 절도가 있고. 자, 달라졌어요. 자, 이 야간 사격을 하는데 총을 빵 쏘면은요, 총을 쏘면, 야, 그전에 목사님이 이 M1이라든지 칼빈 같은 거로 이 총을 쏘면은요, 야, 이 총이 딱 나가가지고 앞에 이 총구멍이 딱 보이죠. 그런데 이 나온 뒤쪽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좋은 첨단, 여러분 이 총들은 뭐냐? 좋은 총들은 뭐냐? 회전력이요. 나선형. 이게 회전이 엄청나게 되면 들어가는 여러분 자리는 여러분 적은데 나오는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살상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를 잡는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 뭡니까? 이 가슴서부터 다 튀어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만큼 살상력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예언된 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사단 원수 마귀를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발이 상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박살내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아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가 드러난다 그 말이야.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나선형이란 말이죠. 이게 이걸 그러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브에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이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역사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려움이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여러분 공포로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확신과 담대한 날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돼야 되겠느냐 이거야. 김이스라엘 어떤 날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승리의 날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확신과 기쁨의 날, 말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시간의 설명처럼 말이죠,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내 사랑하는, 허다못해라도 자녀라든지 아내라든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과 같은 성도들이라든지, 특별히 목사님이 보면 우리 로이를 이뻐하죠. 야, 이걸 데리고 왔더니 이 보니까 이 어리고 철없는 아이를 막 야단을 치고 정도 이상 심하게 그래.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목사님이 싫어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언약 내게 속해 있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my people, 내 백성이요, 내 여러분 소유가 되겠다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 이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말이죠,
여러분 이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끊임없이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복되게 못하고 이런 이 미혹했던 이 원수들, 대내외적인 이 모든 적들은 뭐냐?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찔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값을 받으려면 어디로 피했냐면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자, 이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신이 임합니다. 재앙이 여러분 임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문인방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냐?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거를. 이걸 갖다가 뭐냐? 패스오버 유월절.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야. 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 원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운명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리가 되고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하고 여기서 분리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유가 있어요.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상처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지가 없는 인생들이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그랬어요. 캄캄하다. 캄캄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하다, 어둡다 하면 자, 김민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 혹시 몰라? 어두운 거? 여러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여러분 이루어왔습니다.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심판이야 심판. 여러분 어둠의 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캄캄한 이미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심판의 존재함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이죠, 캄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에 대속의 피로서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어린 양의 피를 탁 발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운명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앞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냐? 안 보려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여러분 죽여서 김민서를 아들 삼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절규를 했다고요. 그런데 머리를 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안 봤어요.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넘어가질 않더란 말이에요. 요엘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여 그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내용 자체도 사실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한 심판의 이미지 중에 어둠의 이미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어디서 절정을 이룰까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말세야, 말세. 말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흉악한 사건도 일어나면 말세야, 말세 그러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개혁주의의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세야.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이 멀어 가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말세의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 처절한 장면이 더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여러분 이 인생들은요, 자기를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요. 이 여러분 이 망하는 인생들이죠. 이게 미혹돼 가지고 모른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이 어둠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눈을 시퍼렇게 떠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여러분 이 은혜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로또로 한몫 잡으면, 비트코인으로 한몫 잡으면 대박 칠까?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이죠. 이 현상 아니에요? 어둠이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3장 16절인데 어디 15절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로다. 자, 그 전에 제가 말이죠 3장 16절 읽읍시다 그랬더니 딴 걸 읽어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헤매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설교가 나가지고 있어요. 이게 엉뚱한 쪽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뭐냐 여호와께서 3장 15절 읽었더니 뭐 딴 게 딱 나오네.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 그랬죠. 여러분,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오류가 있어, 오류가.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위험의 심판의 소리를 여러분 내리셨다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부르짖다는 건 뭐 때문에 부르짖겠어요? 이 말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험의 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의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 어둠과 함께 뭐가 등장해요? 사람이 많으며 이 세상의 헛된 소리, 떠드는 소리가 14절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요 막 싸우죠. 막 떼쓰고 사건만 나면 현장에 가봐요. 그러면 막 해서 네가 옳으니 네가 죄인니 뭐 그런 거 많이 접하잖아. 집사님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줬잖아. 그럼 누가 이겨요? 김민서 누가 이겨?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이게 목소리 큰 놈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간단한 원리가 있단 말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요엘서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자, 이렇게 본문에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 같습니까? 요엘서 3장 16절에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시니 어떤 소리 같아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기죽지 말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크고 적은 일에 말이죠 떠드는 소리에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좀 낯을 향하고 말이죠. 믿습니까? 집중 못하게 하는 원수를 여러분 대적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그 원수가 가려가지고 원수가 꿈에도 나타난다니까. 이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원수가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이 문제야.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뭡니까?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초월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이 연장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원수는 역사하지만 영향을 못 끼쳐. 그래서 이기는 건 뭐냐? 그전에도 여러분 여전히 원수가 역사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면 이게 결국은 역사를 해도 상처가 안 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 자존심 욕 먹고 말이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응? 나를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여러분 욕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뭐냐, 내가 자존심을 밟으면 그냥 밟히세요. 여러분 낮추면 그냥 낮추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요. 축복. 믿습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 안 되면 늘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비교감, 절망감, 쪼다가며 말이죠. 여러분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왠지 적어지고 말이죠. 힘 없는 사람은 우쭐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 여러분 잘 되나 싶으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이죠. 조금 낮추면 말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 오늘 내래 해가지고 위로를 갔는데 야 이거 관을 짜가지고 나와야 돼. 이게. 관을 짜서 묻어버리고 나와야 돼. 이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큰 소리를 내시고 세상 소리를 제압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같은 의미란 말이죠. 성전에서 말씀하시니 뭐냐?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강대상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산성은 뭐예요? 큰 개념이란 말이죠. 피난처는 뭐야? 피난처는 당장 현실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피난처.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다, 자녀의 문제다, 여러분 시대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제 앞에 담대해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팍 들어오란 말이죠. 그래서 좀 아까 찬송했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거 뭐 보면 왜 감동을 못 받나 봐요, 여러분들이. 옛날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이거야. 요엘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입혀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엘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날의 산들에 단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그 생수가 어디로요? 시딤 골짜기야. 시딤 골짜기라는 건, 시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니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아요.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에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시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된다는 거야. 시딤 골짜기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반듯하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카시아과 시딤 나무는요 꼬불꼬불꼬불꼬불 여러분 이건 땔감으로도 사용이 안 돼요. 이거 제목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참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뿌리까지 다 여러분 이 싸서 여러분 연합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그리고 이 여러분 이 아카시아는요 가까이 오면 여러분 가시에 팍팍팍 찔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기에는 뭔 당신이야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물 중에서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3대 성물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 분향단, 번제단 이거를 갖다가 뭘로 쓰냐면 조각목, 시딤나무 조각으로 써요. 시딤나무 조각으로요. 여러분 이 조각에다가 뭘로 덮냐 하면 노수로 덮어버려요. 노수로. 여러분 노수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노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자 번제단은 뭐예요? 심판에 여러분 이 제물을 갖다가 여러분 불태우죠. 심판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을 여러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그 안에 조각목이 시딤나무 조각이요. 여러분 내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다 태워지고 재가 됩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여러분 놈만 남아요. 놈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고압자손 통해 가지고 뭐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진을 한번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줘봐. 고압자손을 통해 가지고 어깨 위에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라든지 재성, 독성, 악성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종교생활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내 껍질이 벗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살찌며. 자 노스로 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최고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백향목 잣나무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시딤나무요. 나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죄악 붙게 여러분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대책이 없는 인생들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이 조각목 같고 시딤나무 같은 이 조각목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샘물이 뭐랍니까? 시딤 골짜기에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잡목이 무성한 골짜기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시딤나무에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 되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엘서 3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장 19절 21절이 나와. 왜? 자 제가 읽어볼게. 11장 자 3장 3장 19절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로다. 애굽은 뭐가 된다고요? 황무지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돔의 여러분 뭡니까? 애굽의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돔이요, 에돔. 여러분 이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의 여러분 이 블레셋들이에요, 블레셋들. 잘 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이 뭐야? 이 애굽에 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가 가지고 최고의 왕국을 이룬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야, 솔로몬. 그런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 가지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후궁이 여러분 이 300명이고 여러분 자, 이 첩이 300이고 후궁이 700이야, 700.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애굽 나라의 세상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들, 지식, 그 모든 문화 습성들이 다 받아들인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구별되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회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왕국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나가지고 가장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운명을 누구에게 의지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여러분 나만이 먹고 여러분 나만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천대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천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 결혼동맹, 인본주의 이거는 인간적인 꾀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야? 여러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뭡니까? 사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모로 잡아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안전하게 통치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말이죠. 여러분 내 가치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을 갖다가 뭘 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은요 적어도 방향성이라도 들고 여러분 뭡니까? 그 싸움을 조금이라도 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평생 천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내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여러분 가는데 저지하고 막았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란 말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여러분 4절 이하에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그들이 행로를 틀어막고 섰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에돔의 혈통이고 에서의 씨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 로마서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 아유 하나님도 뭐 사랑이래시면서 아유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서나 여러분 야곱이 나기도 전에 사랑했다는 건 뭐냐? 선택했다 그 말이야. 선택했다. 여러분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미워했다. 아유 저거 아유 주는 거 없이 싫으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다 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유기견들 많죠. 유기견들 주인이 키우다가 말이죠 그냥 유기시켜버린 거야. 버린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착한 일을 했다 뭐를 해서 여러분 선택을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아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된 줄 알아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이 큰 돌이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돌이 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자꾸 종교적인 과잉이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미뤄올리려는 용을 쓰고 애쓰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헌신을 내가 그 하나님이 무슨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걸 저를 지나고만 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고와 율법적 사고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의적인 내 열심으로 된 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자아 중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말이죠. 여러분 밀어놓고 여러분 채워넣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자, 시온의 여호와께서 거한다. 문법적으로 분사형이에요. 한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났네 마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말이죠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 내 이 죄성 독성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정죄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도, 추운 가운데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도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바라볼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 하더라. 그럼 막 꺼이꺼이 울죠. 여러분 한 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가 묻었든지 들었든지 간에 세상에 여러분 정죄를 받든지 세상에 여러분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행위 여호와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분사형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운명이 하나님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날에는 여러분 눈물이나 애통함이나哭하는 것이 없이 말이죠. 여러분 서름 눈물을 정결케 해주시는, 대적했던 이 땅의 모든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마귀든지 심판으로 정결케 해주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누구 것이냐? 확고하게 놓치지 않으면 어떤 삶의 현장에 가서도 우리는 여러분 용기나 소망이 인간적인 용기나 인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믿어야지 신념이 아닙니다.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꿈이고 비전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